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또 이 땅에서도 평강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 이 땅에서 허송세월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저희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에게 복음을 맡겨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케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함께해 주셔서 저의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 오시기 전에 모두 다 구원을 받아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더욱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 아침 또 주의 자녀들 모아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욱 바로 알고 또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 중 몸과 마음에 곤란을 겪는 주의 자녀들 더욱 살펴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만 의지하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신약 325페이지입니다. 2장 6절과 7절입니다. 2장 6절과 7절 두 구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오늘의 말씀은 주로 받았으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주 청년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시간과 노력, 수고를 아끼지 않고 청년의 집회를 이렇게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새로운 영혼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몇몇 분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요. 거기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또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또 감사했을 것이고 또 우리 청년들의 신앙이 많이 성장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돼서 저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집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입니다. 그래서 또 바로 저기 뒤에 옆에 붙어 있는 것처럼 은장의 집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있죠. 이번 주 아니라 다음 주에 있는데요. 저는 은장의 집회를 할 때 먼저 제가 이렇게 온지 여기 1년 이렇게 좀 넘었습니다. 먼저냐면 항상 어떤 교회나 어떤 것을 갖고 있냐면 은장의 어르신들이 있는데 은장의 어르신들이 혹 이뤄진 영혼이 있을까봐 다 담임 목사님들, 전도인들은 다 염려를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어떤 말씀은 또 보통의 대집회가 은장회가 듣기에는 수준이 높은 말씀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다고 하니까 있다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속에 어떤 동의나 그런 것이 없은 채 그냥 넘어가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안에 있는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이 모두 다 확실하게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 우리 어르신들, 적어도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어르신들은 한 분도 이뤄진 영혼이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은장의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정말 참석하여 주시기를 또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주로 받았으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의 내용이 이러하니까 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말씀이 골로새서 1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탁월한 것,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면서 예수님은 주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구약의 왕과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고, 특별히 제사장은 죄를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물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속죄를 구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9절서부터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신성으로 충만케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골로새서에 있는데요. 신성, 하나님의 본질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20절에는 그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고, 그리고 또 22절에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화목케 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그래서 주라는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5절서부터 18절까지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냐면 15절에 보면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먼저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만물이 보존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에 주라는 말은 쉬운 말로 주인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또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주이십니다. 그러기에 주인이면 우리가 그 주 안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행하되라고 하는 것이 그럼 주 안에서 행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인이 있으면 주인의 뜻을 따라야 될 것이고 종이, 그리고 주인의 방향을 쫓아서 가고 주인의 보폭에 맞춰서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정말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전도 집회를 들을 때에는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강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죄사함에 대한 그런 복음 구절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격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말씀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해서 세상 죄 안에 내 죄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초점을 두고 이렇게 우리가 대집회 때 전하잖아요. 근데 그 구절을 잘 읽어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해서 어린 양이 중요하죠. 바로 예수님을 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또 사도행전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대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주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인이라는 생각이 혹 바로 구원받을 당시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반감이 생기거나 거북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연스러워질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주이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또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담고 있냐면 그러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니까 우리의 것은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자연히 이렇게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표시해 두시고요.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12장 3절 277페이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에 뒤에 있는 말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시구나 라고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주라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그런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좇고자 합니다. 로마서 14장에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가 우리가 내가 말씀을 듣고 단지 복음을 이해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그것을 구별하게 됩니다. 이건 완전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에서도 어떤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귀신들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귀신은 예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섬기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전도 집회를 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그에서 손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머리에 새겨진 것이죠. 그도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주라고 하지는 않는 것이에요. 주라고 하면 당연히 섬기는 분이시잖아요. 예전에도 이게 실제
역사 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 높이 있는 사람이 자기 낮은 사람에게 작은 은혜를 베풀어서 충성을 받고자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전국시대, 춘추 전국시대에 옥이라고 하는 그런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부하가 종기 때문에 고생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서 종기를 치료해 줬습니다. 그 당시는 뭐냐면 지금처럼 뭐 외과 수술하지도 못하고 뭐 고약 같은 거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치료하냐면 그 상처를 하고 입으로 빨아냅니다. 고약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오기 장군이 자기 이제 부하를 갖다가 고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부하의 어머니가 울었다라고 합니다. 울은 이유가 정말 그 장군이 그렇게 아껴주는구나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울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의 아빠, 다시 말하면 자기의 남편도 오기 장군이 그렇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줘 가지고 자기 남편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오기 장군을 위해서 싸우다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울은 것입니다. 그런 작은 은혜에도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대신 죽으신 분을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남은 삶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 들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자신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중국에 또 다른 어떤 그 왕이 있었는데요. 초나라 이제 초나라의 장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땠냐면 장수들을 부르고 이제 자기의 신하들을 부르고 잔치를 했습니다. 밤에 잔치를 했는데 이제 불 같은 것을 이렇게 켜뒀겠죠, 등불들을. 그런데 등불이 바람에 불어가지고 이렇게 꺼졌습니다. 꺼졌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제 여자의 어떤 여인의 뭐 이제 비명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인은 누구냐면 장왕의 애첩이었습니다. 아끼는 첩이에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 첩이 뭐라고 말했냐면 누가 나를 이 불 꺼진 틈을 타서 희롱했대요. 희롱했는데 그랬는데 이제 불 꺼졌으니까 누군지 모를 거잖아요. 모르는데 그 애첩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증거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 그 당시 모자 이렇게 머리에 관을 쓰면 이 끈이 있잖아요. 그 끈을 내가 그럴 때 잡아챘다고. 그러니까 이 머리에 쓴 그런 관에 끈 없는 사람이 범인일 거라고. 그랬더니 이제 장왕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불 켜면 누가 범인인지 뻔히 알 수 있고 그 사람은 이제 큰일 난 거죠. 근데 장왕이 어떻게 했냐면 불이 꺼질 때 불 켜라고 먼저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그 끈을 다 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뗐습니다. 이제 다시 불을 켜니까 이제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장왕은 자기 신하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먼 훗날 장왕이 이제 그 이웃 나라와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불리한 상황이 됐어요. 자기가 포위가 됐어요. 그랬는데 한 장수가 와가지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싸워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건져 주었다고 합니다. 장왕이 불렀죠. 아니 나는 그대에게 특별히 그 전에 알아주고 높이 이렇게 세워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나를 건져 주었냐? 그랬더니 그 장군이 말을 합니다. 내가 그 옛날 그 불이 꺼졌을 때 그렇게 희롱한 그런 사람이라고. 그때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다고 하면서 그러기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왕에게 이렇게 드린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러할진대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땅히 섬김 받아야 될 그런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만드신 그런 창조주이시니까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그런 목숨을 대신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은 성령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은 믿지만,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믿지만 주라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미국에서 한 사람이 이제 총을 들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운동하는 곳에 헬스장 같은 곳이겠죠. 가서 총으로 막 쏴서 여러 사람이 죽었습니다. 다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자살을 했는데 그 사람 블로그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나는 천국에 간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마저도 예수님께서 갚아주셨으니까 하면서 그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신 것 맞죠. 우리는 죄에 대한 형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무엇이 부족할까? 그 사람은 예수님을 주라 섬기지는 않죠.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36절입니다. (2장 36절) 같이 190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말씀에서는 로마서 10장에는 찾지 않겠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라고 하는 구절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들리는 것입니다. 다시 골로새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우리의 상태, 신앙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런 일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제 수동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뿌리를 박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그 안에, 주 안에 뿌리가 박혔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세움을 입는다라고, 세움을 입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믿음 안에서 굳게 서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여기 뿌리를 내리며 세움을 입어라고 하는 것은
식물을 말하고, 뿌리를 내리는 건 식물을 말하고, 세움을 입는 것은 이제 집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식물과 그리고 이렇게 집 건축을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 뿌리를 박으며라고 하는 것이 완료입니다. 완료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있었던 일이에요. 이미. 그리고 세움을 입는 것은 현재이고 진행되는 것입니다. 뿌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나무라고 하면 나무를 아무 데나 심고 또 건물을 아무 곳에다 짓지 않습니다. 나무는 보통 열매를 위합니다. 그럼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좋은 곳에 심어야 될 것입니다. 물도 있고 양분이 있는 곳에 심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냐면 우리는 나무로 말하면 마태복음 7장에 못된 나무죠. 못된 나무, 나쁜 그런 나무입니다. 우리 전도 집회 때 듣는 말씀대로 우리 사람은 나무로 말하면 죄나무죠. 그래서 죄의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포도나무에서 이제 이 엉겅퀴나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런 나무들은 다 좋은 나무입니다. 그러면서 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을 보고 우리가 죄나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죄나무로 태어났으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 심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61장에 있습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입니다. 구약 1042페이지입니다. 구약 1042페이지 이사야서 61장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을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의의 나무. 의의 나무니까 열매는 의의 열매를 맺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는 것 아무나 심지 않습니다. 의의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61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의 회당에 가서 처음 읽었었던 구절은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1절과 2절 중반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려 함이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소식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지냐면 61장에 있는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팔복 두 번째 나오는 게 어떤 구절인지 생각나셔요? 팔복, 마음이 가난한 자, 그 다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거라고 했죠. 2절에 나오죠. 2절에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라고 되어 있죠.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 1절과 2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것,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대로 살다가는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망의 굴레에 있는 우리, 그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이잖아요.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 줄 것이다. 복음은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땅에서 그리고 나중에 화관이 그 죄를 대신할 것이고 슬픔이 희락을 대신할 것이고 근심이 찬송을 대신할 것이다. 그래서 항상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무인데요. 그래서 의의 나무가 됩니다. 의의 열매를 맺고 아무나 심는 것이 않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해하는 그런 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께서 심으셨는데 어디에다 심으셨냐면 그 말씀도 있습니다. 시편 92편입니다. (872페이지) 871페이지입니다. 시편 92편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신기였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나무와 같이 의인은 나무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디에 심겼냐면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 신약에서는 교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뿌리를 박혔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종려나무를 특별히 말씀해 주신 것은 종려나무는 열매를 굉장히 많이 맺습니다. 몇백 킬로, 2, 300킬로 이렇게 맺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많이 맺습니다. 그리고 또한 백향목 같다라고 하는 것은 백향목은 굉장히 오래 삽니다. 2000년, 3000년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자랍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그러니까 열매에 대해서 말하면 종려나무를 꼽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나무가 열매를 얻거나 또는 그 제목으로 쓰이기 한 거잖아요. 백향목은 그래서 제목으로 이렇게 쓰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라는 것인데요. 의인은 이렇게 열매를 맺을 것이고 또 발육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그런데 종려나무나 백향목이 외부 환경은 좋지 않습니다. 자라는 곳은. 종려나무는 사막 같은 데서 잘 자라요. 그러니까 모래에서 자라요. 모래에서 자라는데 그렇다고 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종려나무는 물가에 있어야 됩니다. 물이 있어야 됩니다. 끈질긴 그런 생명력을 자랑하는데요. 그것은 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백향목은
어디서 자라냐면 산 꼭대기에서 자라요. 레바논 백향목이라고 해서 꼭대기에서 자라니까 환경이 좋지는 않죠. 그런데도 그렇게 크게 자랍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 뿌리로 말미암아 의인은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에서 좋은 것을 흡수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뿌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로마서 11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5페이지입니다. 255페이지. 로마서 11장 17절입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하면서 뿌리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돌 감람나무하고 참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둘 다 감람나무인데요. 이 돌 감람나무는 자연생입니다. 자연에서 자라는 그런 감람나무예요. 그런데 그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것이 올리브 기름입니다. 근데 열매는 작고 쓰고 먹지도 못한대요. 그런데 자연생인 돌 감람나무는 기름도 적게 나오기 때문에 쓸모가 없대요. 그런데 참 감람나무는 재배되는 그런 감람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인데 이것은 열매도 크고 또 먹을 수도 좀 있고 그리고 기름을 많이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대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았은즉 했잖아요. 로마서 11장은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참 감람나무이고요.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토양 아래에 있고 그래서 좋은 진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 감람나무인데요. 우리가 비록 돌 감람나무일지라도 젖붙임을 당하면 뿌리로부터 좋은 진액을 받기 때문에 좋은 이제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뿌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세상에서도 어떠냐면요, 비슷한 것이 있는데 귤과 탱자라고 하는 것이 비슷합니다. 귤과 탱자.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막 구별이 되는데요. 중국에서는 좀 이제 지역에 따라서 귤도 되고 탱자도 되나 봅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런 고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어떤 지역에 그 이제 지역에서는 그것이 탱자처럼 자라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토양이 다르면 귤처럼 이렇게 자라나 봅니다. 그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제 큰 나라가 있었고 중국에 여러 나라가 있으니까 큰 나라가 있고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사신을 이렇게 보냈는데 가장 이제 똘똘한 이런 사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큰 나라가 이제 얕잡아 보는 거죠. 얕잡아 보는데 그때 도둑이 이렇게 잡혔는데요. 어느 나라 사람이냐라고 했더니 그 사신이 온 나라의 그런 사람이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나라 왕이 조롱을 했죠. 뭐라고 했냐면 아니 그 나라에는 도둑밖에 없냐고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신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데 여기 와서 저 사람이 도둑이 된 걸 보니까 이 나라에는 도둑이 많은 것 같다고 하면서 그 비유를 들었습니다. 똑같은 나무인데 어떤 곳에서는 그렇게 탱자처럼 자라고 어떤 곳에서는 이제 귤처럼 자라는데 그 풍토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 나라가
정말 우리나라에선 안 그랬는데 이 나라에서는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 나라가 도둑이 많다라고 해서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창감람나무 뿌리가 이제 진액을 받습니다. 진액을 받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을 받을까? 무엇을 받을까? 우리 골로새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신성,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육체로 거하셨다. 그리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그럼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신만이 맺을 수 있는, 신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가 없겠죠. 세상에서도 좀 더 좋은 것을 얻고자 영양분을 이렇게 줍니다. 저도 집무실에 이렇게 화분이 하나 있는데요. 화분이 좀 있으면 거기 식물 자라면 곧 이제 잘 안 자라잖아요. 시들어지고 그러는데요. 물을 계속 물만 준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죠. 그런데 거기다가 영양액 하나를 꽂아놨습니다. 꽂아놨더니 이제 잎이 생기가 돌아요. 그 영양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뿌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신의 성품으로 충만해졌다. 그럼 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를 맺게 되고 빛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가장 좋은 양분을 맺는 거죠. 하늘로부터 그런 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좀 더 이제 열매를 맛이 더 달게 하기 위해서 품종 개량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달았던 것도 더 달게 그리고 더 크게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그들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신적인 것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과 세상에서 오는 것, 사람에게서 오는 것은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 의의 열매, 또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맺고 있는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의의 나무, 하나님이 심기신 바 의의 나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내가 온통 맺는 것이 죄의 열매인지, 그럼 나의 뿌리가 그리스도 안에 안 박힌 것인지 그건 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골로새서 2장 7절에 뿌리를 박으며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같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세움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건축을 말합니다.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 가장 그럼 집을 아무데나 세우지 않죠. 집은 위험하지 않은 곳에 세워야 될 거고 모래 위에다 세우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세웁니다. 반석,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우고 또 위험한 곳에
세우지 않습니다. 터가 그러하고, 그리고 집의 재료는 우리가 이제 교회 건축을 하잖아요. 교회 건축을 하는데 평당 이제 건축비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정말 자유롭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장 좋은 거, 가장 비싼 거, 비싸고 좋은 걸로 지으려고 하겠죠. 실제로 가장 귀한 것은 가장 좋은 재료로 지어졌습니다.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구약의 성전이죠. 성전이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전은 가장 귀한 것들로 지어졌습니다. 거기에 사용된 나무는 백향목이 사용되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무엇이 조각되어 있냐면 종려나무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덮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것들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럼 신약의 성전은 바로 교회이고 또 우리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너희는 하나님께로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대로 신약의 성전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가장 귀한 것들로 지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것들로 지어지고 그것이 남는다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3장 찾지 않겠는데요. 3장의 터 위에 너희가 공력을 들여서 이제 세운다. 공력을 들여서 세우는데 어떤 사람은 풀과 나무 지푸라기로 세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금, 은, 보석으로 세우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너희가 공들여서 한 그것을 불로써 드러날 텐데 불이 지나가면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집 같은 것은 다 타버리고 금은 보석으로 된 것만 남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나무나 풀, 지푸라기는 다 사라질 것이겠죠. 그리고 금과 은 보석은 불이 지나가도 남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 보석과 같은 그런 보화로 져야 되는데요. 골로새서 2장 말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2장 2절과 3절입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었느니라. 이 말씀대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금은 보석은 보화입니다. 보화.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이렇게 보화로 짓는 집과 같고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잠언 말씀도 보겠습니다. 잠언 24장입니다. 잠언 24장 3절입니다. 잠언 24장 3절과 4절 구약 937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말씀에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식으로 말미암아 보배로 채우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는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모든 것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영원한 상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렸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집으로 세움을 입습니다. 언젠가 교회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교회의 집과 같이 각 저희도 하나의 지역 교회잖아요. 온 지구에 그런 각 지역에 이제 교회가 있으면 교회가 다 우주적인 교회인데요. 다 완성이 되면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그 안에 자기를 또한 이렇게 지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냐면 이 교회당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지만 여기 교회당은 제한이 있지만 교회는 제한이 없습니다. 교회는 제한이 없고 우리 몸 또한 성전이기 때문에 제한이 없습니다. 하늘의 모든 그런 보화로서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남을 것이죠. 가장 좋은 재료로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이제 받았으니가 영접하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무와 이렇게 집으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떠냐면 너희가 나를 갖다가 이제 주라고 부르는데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어찌 나의 말한 것을 행치 아니하니라라고 하는 구절이 복음서에 여러 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 구절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러면서 비유로 모래 위에 지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반석 위에 지음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구절 누가복음 6장인데요. 누가복음 6장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6장 46절.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치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하면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그래서 큰 물이 나도 무너지지 않고 또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지은 그런 사람과 같다 하면서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이 너무나 또 중요합니다 하면서 집 말씀을 하시고 누가복음 위에 보면 나무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43절에 있는 말씀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대로
나무와 집에 대한 그런 집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나의 그런 주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너희가 배운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가 믿음에 하나님께서 굳세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교훈을 받은 대로입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골로새 성도는 어떤 교훈을 받았냐면 에바브로디도에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장 6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듣고 은혜를 깨달은 날, 이것을 너희가 배웠다.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너희가 이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너희가 배운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이 말씀은 너희가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않았느냐. 우리 창조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브리서 9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영원한 속죄를 배웠습니다. 그럼 그 믿음에 굳게 서라. 굳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성도들도 많은 이단, 사람의 가르침에 의해서 그런 것이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경고하는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이 들어오고 사람의 속임수가 너에게 들어오니까 주의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뒤에 바로 나옵니다. 누가 철학과 그리고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너희 영혼을 노력할까 주의하라. 세상에서는 온통 속이려고 하는 것만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사단이라고도 하고 또 옛뱀, 마귀라고 하는 그 존재가 온 세상을 꿰는 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대로 우리를 헛된 속임수로 속이려고 하는 거죠. 골로새 성도들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가 들어오고 또 천사 숭배 사상도 이렇게 들어오고 또 무엇을 봐가지고 신비주의 이런 것도 사람들을 갖다가 흔들리게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것에 넘어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오직 다른 복음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계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쫓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 어떤 그런 사상, 철학 아무리 뛰어나 하더라도 그것은 다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 18절에 보면 저희가 그 본 것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18절에 2장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천사 숭배가 있고 그리고
본 것을 의지하여 헛되이 과정하고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그래서 기적에 대한 그런 체험을 붙잡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 경고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상에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처음에는 기독교를 탄압을 했죠. 그런데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황제가 로마 황제가 믿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것이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저 위에 구름과 같은 그런 모습, 그 십자가 모습을 이렇게 보았다. 꿈에 십자가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냥 전쟁에서 이기고 기독교를 다 국교로 삼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황제가 그렇게 따르니까 다 사람들도 다 따를 수밖에 없죠. 복음이 이제 다른 복음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황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하게 이렇게 됩니다. 읽어보면 어떤 것도 있냐면 어디에서 이걸 많이 강조하냐면 카톨릭에서 많이 강조합니다. 기적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거기는 성인 사상이 있고 성인으로 이렇게 추대받으려면 몇 가지 이런 기적이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어떤 것도 있었냐면 이 파티마 대예언이라고 하는 사건도 있는데요. 어느 한 지역에서 거기 카톨릭 좀 국가 가깝습니다. 구름 위에 예수의 형상이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와 정말 예수가 진짜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봤으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진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것은 잘못됐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써만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결코 행위가 아닙니다. 가톨릭의 구원 조건은 선행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아닙니다. 가장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이 사람 눈에 보는 것을 더 좇으려고 할 것이잖아요. 처음서부터 경고한 것입니다. 사단도 그런 거짓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결코 미혹되지 말라 하는 거죠. 그 말씀을 경고하셨는데요.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 말씀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2장 9절 9절에서 12절까지 9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악한 자, 불법한 자,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데 거짓 기적입니다. 속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하에 있는 그런 기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였다. 진리의 사랑을 거절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거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를 좇지 않고 불의를 좋아한다. 그래서 온통 속이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만 진리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았던지 어떤 일이 있었던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천국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과 다르면 그가
잘못 정말 성경을 알고 있구나 하는 것이에요. 경험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중요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성경에 맞을 때만 그것이 유효한 것이 됩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 맞을 때만 그 범위 안에서만 맞는 거지, 다른 것은 성경과 다르면 내가 아무리 그것을 경험했을지라도 그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나를 미혹의 그 길로 이끄는 것이고 그것을 붙잡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너희가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고 또 교훈을 받은 대로 굳게 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해야 될 것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에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하라, 구원받은 우리에게 행하라, 그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감사일까? 골로새서 1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골로새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입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12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의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구원받은 것,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고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와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대로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에 몫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또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후사 우리 주님께서 맏아들이고 우리는 또 그 많은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전에는 흑암의 권세에서 있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 안에 있던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죠. 이것이 가장 감사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과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무리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구원받은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기에 거기에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피부 색깔도 각각 다를 거고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보다 더 감사한 것이 없습니다. 이 감사함이라고 하는 것, 구원받은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기에 이 땅에 부족한 것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와 백향목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종려나무 자라는 환경 결코 좋지 않습니다.
모래에서 고온에 있는데 그것이 뭐 좋은 환경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근데 결실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냥 뿌리가 물가에 닿아 있기 때문에. 백향목 산 위에서 자라면 추운 땅이잖아요. 그렇죠? 환경 결코 좋지 않아요. 그런데 백향목처럼 번성하리라. 잘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 부족한 것 있을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게 보장이 되고 영원한 나라 기업의 몫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과 관계가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 안에서 보호를 받고 평안을 얻고 그런 내가 하는 것들이 다 영원한 것, 영원히 주 안에서 행한 것은 영원히 남을 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 일상의 그런 삶이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형제자매들도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였습니다. 마땅히 그 안에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함께 해주시고 또 힘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뿌리를 주 안에 또 내리게 해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또 믿음에 굳게 세워주시는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더욱 원합니다. 저희 자신 모두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은장의 집회에도 함께 해주셔서 저희 주에 함께하는 어르신들 하나도 잃어지는 이가 없도록 더욱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광석 목사님 또 함께 해주시고 또 주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롭고 담대하게 선포되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또 올해 있을 교회당 건축 함께 해주시고 모든 것이 순적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주의 일에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저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